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제 설교가 다 전달되어진 것 같아요. 237전도와 영세전 그리스도 제목이 이렇게 정했는데 237 전도는 뭐고 영세전 그리스도는 뭐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세전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237 전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영세전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나야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누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이 가장 낮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그 믿음, 뿌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 믿음, 그게 가장 낮은 곳에서 올라오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올라오는 믿음이냐? 마음에서 올라오는 믿음이요. 마음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만이 내 뿌리가 영양을 제대로 받아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증거를 가지면은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 내 삶을 흔들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누리지 못할 때가 틈틈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내 삶이 모자라는 부분을 자꾸 보게 만든다. 그래서 만족감이 없고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영세 전 그리스도를 틈틈이 놓치기 때문에. 왜 놓칩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그 뿌리가 얼마큼 우리를 흔들고 있느냐. 살아온 그 뿌리가 틈틈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자꾸 판단하고 쪼개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평, 불만도 없어지고 염려, 근심도 없어지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 깊은 속에서 이 영세전 그리스도의 비밀이 올라와야 돼요.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만큼.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면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풍성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그래,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했던 것이 뭐였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면은 세상 것이 내게 유익하게 다가왔을 때에. 그런데 그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조금만 지나면은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응답이라고 좋아했던 것이
조금만 지나면은 와 진짜 못해 먹겠네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승리했다 손 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못해 먹겠다 소리가 나옵니까? 아닌 것을 붙잡고 행복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밑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래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불안하고 서운하고 좀 불평도 나오고 그럴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렇게 진행했구나. 그때는 우리가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진짜 감사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풍성해지는 이런 축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왜냐? 메시지를 정리하다가 놓고 한참씩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 네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지? 네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잡으라고 얘기를 해야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지?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는 시간이고, 가장 많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237 전도와 영세전 그리스도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전도다. 그런데 영세전 그리스도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영세전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237 전도는 어려운 거요. 왜냐? 평안이 가장 밑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올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되니까. 그게 영세전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알고 누리고 내 모든 문제 끝나야 모든 삶에서 237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묵상하면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고, 삶 속에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조금 다른 삶이구나. 자꾸 내 삶이 작년에 신앙생활 하던 삶하고 올해 신앙생활하는 삶하고 이 신앙생활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안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여지면은 내가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똑같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큼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를 자꾸 보면서 내가
지금 뭐를 놓치고 있지? 그것이 내가 영세전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 문제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나버려야 되는데 아직 끝내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어떤 일만 생겨봐요. 내 마음에 안 들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내가 많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진다. 그때는 내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그 아픔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만나고 누리는 것을 내가 굉장히 소리하면서 살았구나. 그게 나를 바꾸는 시간표지 다른 사람을 바꾸는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37 전도와 영세전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이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는, 그래야 237 전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와 237 전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왜냐? 우리도 삶 속에서 가장 밑에서부터 영양분이 정말로 평안을 주는 영양분이 올라와야 되니까, 뿌리에서 세상 것을 담아가지고 영양분을 올리면은 우리는 잠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모든 거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사느냐? 그 뿌리가 영양분을 올릴 때에 그것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내 삶이 근본부터 올바른 영양분이 올라와서 내 삶을 형성해 가는데 237 전도가 되어지는 형성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237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런데 237 전도가 되기 위해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만나고 사실적으로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를 아는 거냐?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아는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영세전에 감춰져 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것도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는 건 뭐요? 우리는 자꾸 삶에서 내 모든 문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했을 때에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왔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던 것이 이제 누려지는 체험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고
부르지 않을 때하고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죠. 누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내 삶의 모든 근본을 형성하는 전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자꾸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체험되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아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제 자꾸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가 다 체험되어졌어. 어쩌다가 막 부흥제표에 갔는데 막 찬양을 하고 이럴 때에 막 방언도 터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는 체험했다. 하나님 만났다. 물론 그렇게도 만나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 삶에서 그냥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가는데 내 삶이 변화되는 거. 요새는 내가 부담이 굉장히 작아졌고 많이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삶이 자꾸 더 많아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체험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내 만문을 두드리고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놓치고 세상 것만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자꾸 멀어지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고, 부르면 응답이 오고, 부르면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집니까? 아니요. 안 되어지는데, 안 되어지는 것이 더 큰 응답이거든요. 되어지는 것보다도 안 되어지는 것이 더 큰 응답인데, 우리는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그러면 더 큰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틀린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다.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자꾸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꾸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나는 누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막 쓰면서 나는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틀린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누리는 것은 누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데도 내 주위에 일어나는 증거를 보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까지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그냥 움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도 기도고,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하는 것도 기도요. 그거를 전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받아서,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내 삶하고 너무 떨어져서 자꾸 멀리 가서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하나님이 다 진행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면 돼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려면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려야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사실적으로 누려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나 안 할 때나 내가 교회 갈 때나 안 갈 때나 똑같다.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둔하다 그 말이죠. 감각이 굉장히 둔화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는 다녔는데 우리 큰 누님, 큰 형님, 작은 누님, 작은 형님 다 교회에 교사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용서를 하고 잘하는데 내가 잘못하면은 시범 케이스로 걸려가지고 언제든지 앞에서 맞았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내 마음속에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간섭을 안 받을 때 되면은 내 교회를 절대 안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는 그 다음 주부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3년 동안은 버틴 게 신기해요. 정말로 하루라도 빠지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하고 서운하고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이런 삶이 계속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손들고 한 3년 버티다가 교회 나왔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생고생했는고. 그런데 교회 나오면 뭐 특별하게 다른 거 있습니까? 아니 똑같아요. 옛날이나. 뭐가 똑같느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다르지 내가 은혜를 제대로 알고 봤습니까? 뭔가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합니까? 그러면 사는 거는 똑같은데 그런데 달라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응답이 많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서는 응답도 잘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답이 아니고 응답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길수록 우리에게 큰 응답이 준비되어져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에 가장 저는 많은 것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려움이 올 때가 가장 큰 응답이다. 응답이 많이 올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어놓고 일을 시키는데 그건 누린이라고 못 본다니까요. 그건 누린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가장 소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자꾸 바라보면서 영세전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지고 있는가, 어떻게 누려지고 있는가,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점검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쭉 정리하면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성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신앙생활을 하던 것과 내년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나이가 10살 먹을 때 하고 20살 먹을 때 하고 똑같으면은 안 돼요. 해설이가 10살 안 될 때까지는 내가 말만 하면 울었거든요. 우니까 내가 자꾸 놀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해설이 아무리 놀라도 헤헤 이러고 지나가요. 왜 그래요?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울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니 6살, 7살 때에 울던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면 이만큼 성장한 만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달라져야죠.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은 우리가 성장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내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좋다. 요새는 하루하루가 너무 좋다. 아니 문제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좋냐? 그거 내가 해결할 문제도 아닌데 내가 그거 붙들고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나만 힘들어지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러면서 어떻게 맡깁니까? 내가 다 붙들고 막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맡긴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자꾸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맡기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족하거나 두렵거나 마음이 졸이거나 이런 게 없어지고 자꾸 평안해진다. 살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 이 평안이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고 행복이 누림을 만들고 누림이 전도를 만들기 때문에 되어지는 응답을 받기 때문에 사업이 되어지고 직장이 되어지고 내 주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237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누리라고.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 소리만 들을 때가 수도 없이 많고, 내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만 받았지 내 삶 속에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그 은혜 가지고 내 삶을 승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누림이 날마다 커져가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